자, 그러자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두 번째 랍사게의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이사야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랍사게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 녀석이 19장 4절에 보세요.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의 왕의 번역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그 말씀에 그들을 징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청교도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환난은 기도라고 하는 기도해야 되는 그 팽이에 내리치는 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환난이 강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근데 환난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아하스와 같은 사람은 결국 믿음을 배반한 사람인 거죠.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회방한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실 것을 부탁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곧장 그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19장 6절과 7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린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리니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랍사게가 세 번째 이제 연설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 랍사게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연설을 합쳐서 세 번째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을 속지 말라. 11절에도 보세요. 11절에도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다른 신들이 다 구원하지 못했지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어떤 모범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기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먼저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로 아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먼저 이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행복에 마음을 쏟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빠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빠 우리 엄마.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안전과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룹들의 보좌를 떠받치는 하늘 성전에 계신 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는 구별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그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나이까 묻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국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시고 헛것일 뿐이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절박한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다급함이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야 될 존경과 경외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라고 했잖아요. 때 써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런 잔혹한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사네립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회방하고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네립은 그동안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무소불위하고 모든 것을 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사네립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네립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저 사네립을 진노로서 징벌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사네립은 단지 자신의 어떤 교만과 자신의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죄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주권자이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교만은 바로 이런 신학적인 교만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땅을 피폐케 해버린 이런 악함이 있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일회용품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사네립을 반드시 징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저 사네립을 그냥 주실 것입니까? 저걸 용납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발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리고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원문에는 그리고 이제라는 부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필요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필요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원컨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기도의 순서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보는 거죠. 아수르는 사네립은 다른 어떤 열방의 신들과 같이 여호와도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말뿐인 명목상 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협박했었던 것이죠. 항복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조롱이 잘못된 추론에 근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절정이 있어요. 천하 만국의 홀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주권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 속에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에 먹칠한 사내립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얼굴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체면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처럼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 뜻은 오직 여호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가장 담대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를 구원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께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여호와의 체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여호와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난과 환경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기가 좀 멋쩍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한 아주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안위에 집착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내 이름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하는 기도는 사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복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여, 저에게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제가 환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건지시고 제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원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의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천하만국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주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방법, 주시는 때, 주시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다 몰살되게 해주십시오. 저것들이 이렇게 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싸울 때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의 키는 몇이 되게 하시고 재산은 얼마가 되게 하시고 IQ는 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정하신 때에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야 된다면 그렇게도 하실 겁니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내 불리한 약속에 있으니 약속 파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보는 것, 자신이 희생되는 것도 다 감내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개입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는 거대한 폭풍 앞에 있는 정말 작은 촛불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마저도 잠잠케 해버렸습니다.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여호와의 열심,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여호와의 열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한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는가? 이런 여호와의 열심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열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소홀히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은 절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이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새롭게 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을 당하고 사내립이 졸지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그 끝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의 힘을 믿고 감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용기가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치는 데는 거대한 군대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도 그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킬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헤롯을 야고보를 순교하고 죽였던 그 헤롯을 죽이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쳐서 없애실 겁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제국들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형통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것을 이루었다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치시자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의 성공으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사내립은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자기 목숨 하나도 제대로 부지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서 멸시하는 자들이 당하는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과 기도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하기 위해 자주 사람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는 온전한 헌신과 기쁨으로 온 밤을 지새면서 하늘에 속한 일,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백할 죄도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구해야 될 세상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온 생애가
본질적으로 기도였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과정이었었죠. 구약의 제단에, 희생제단에 희생제물이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불이 지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무시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둔함이나 미지근함을 계속해서 싸워내고 그걸 처리해내는 그런 어려운 싸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들은 것이나 또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찍힌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실제적인 표지와 사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세상을 의지할 때에 아하스와 같은 결과, 더 비참한 결국을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아버지요, 저희들 또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믿고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곤란과 환난과 곤고를 주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